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저희가 사역자 모임을 같이 이뤘죠.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같이 이렇게 해 주셔서 사역자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형제님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교회가 예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성도님도 매일 보니까 모르죠. 저희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아름답게 예쁘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겉모습에 예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죠? 교회의 마음이 예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교제했던 내용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을 해도요,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순간부터 저희 안에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의 삶에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겨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미세하든 아니면 풍성하게 드러나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향기가 각자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져 나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서 미세하게 향기가 풍겨난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향기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 교회를 보는 다른 곳에서의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를 봤었을 때 무엇인가 좀 새로운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게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 각자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져 가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죠? 우리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저희 성남 북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모습들, 때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또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각자의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되게 됐었을 때 교회는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간혹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자신을 뺀 교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이게 문제고 뭐 저게 문제고 결국은 누구 욕하는 거예요? 본인 욕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해도요. 거기에서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고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게 되고 이 교회를 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 신앙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모습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역할들을 이뤄가시는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에 둔다 그러죠? 네,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을 받고요.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신앙에서부터 조금 더 벗어나고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저희 교회에 대한 모습인 거죠. 우리 작은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골로새를 살펴볼 것인데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와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놓고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는 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어디를 중심으로요? 머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들이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면 몸이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 서두에 관련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동일하게 옥중서신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죠. 옥중서신이 어느 거죠? 로마에서 적혔던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까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에게 보냈던 그 개인적인 서신이 빌레몬서인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동일하게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쓰여진 시기가 비슷하겠죠. AD 60년에서 한 61년 정도에 쓰여진 서신으로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서두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물론 1절부터 2절까지의 모습은 일반적인 편지의 그 서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골로새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본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요,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저의 모습을 보면 알지만 성도님들이 의롭게 살아가셔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바울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란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성스러운 자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를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인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겠다. 너희들을 신실하다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믿음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들의 그 죄가를 다 사해 주신 그 모습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피부는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구수인이 그 피부가 하얘질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범이 그 색이 반점이 없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 죄가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될 존재이냐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저희들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모든 해결을 그곳에서 이루어 주신 것.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라고,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바라본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에 맞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고 우리를 성스럽게 보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런 수고들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3절에서부터 9절,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교회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는 저희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었습니다.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맨 처음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바브라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온전한 메시지가 전해졌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어떤 분의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냐면 좋은 교사가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움의 영향들을 미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아름다운 그 한 일꾼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잘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저희 교회는요, 이 교회가 온전함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또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세워져 나갔었을 때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온전함의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근데 그 일꾼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교리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바른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됐었을 때 그 잘못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가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우리도요,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는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가 얘기할 때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얘기하죠. 이 에바브로는 교회를 위한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갖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게 에바브로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무엇이요? 첫 번째,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맞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른 교사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교사들이 많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누군가 어느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자매님들이 형제를 주관할 수 있는 모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매님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도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준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시간들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그런 필요성과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여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저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랬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담대하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가 많은 준비를 했는 사람이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제가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이사야서에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귀한 내용들을 선포할 수 있었던 모습은 그 스스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신다면 제가 거기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귀히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갖고 있던 잘못된 부분들, 그가 변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저를 쓰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꿔가시려는 주님의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꾼의 모습을 보면 이미 아름답게 형성된 에바브라를 보면요, 바른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를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배우기 위한 시간들과 그것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함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고요.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도요, 내 스스로가 주님을 알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한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배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셔요? 하루 시간 중에 주님을 알기 위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셔요? 그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내가 일꾼으로 가는 어떤 길의 척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루의 시간에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님이 어찌 나를 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즐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나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이미 많은 시간들이 돌아갔어요. 나는 그래도요,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 다 보냈고요. 난 그래도요, 가정을 이끄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도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 가정을 이끄는,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 직장에서 투자하는 많은 시간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했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그가 가졌냐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갤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주님을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물질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요, 저희가 주님을 배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셔요? 내 옷 사는 것, 내 집 사는 것, 내 차를 사는 것, 이런 데는 많은 물질을 투자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려움과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똑같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 지식을 채워가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요. 그가 영적으로 부족하면 그 영적인 부족함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주님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요? 어떻게 하든 바꿔서 쓰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거기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하나 둘씩 많이 생겨나면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꿔져 가는 겁니다. 얼마 전 청년들을 향해서 그 중에서 전심 사역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대요. 근데 전국교회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그때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심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비단 우리 교회 문제가 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난 그냥 지금 조금 더 놀고 싶고요. 지금 그냥 내 가정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언젠간 가면 내가 갈 때가 있겠죠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주님 쓰실까요? 못 쓰십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발을 띄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에바브로는요, 그가 섬기는 그런 많은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습을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 하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지식을 부어주시고요. 혹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지금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그가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가 전하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갔던 게 에바브로의 모습이었었어요. 어떠면 우리는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말은 잘할 수 있는데 그 말한 만큼 자신이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내 스스로의 노력을 이루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옳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도 못하는 걸 왜 남에게 얘기해요? 교사는요, 자기의 얘기처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변해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향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며 성도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성도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셔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나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나요?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분이 계시는데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육자를 다 모아놓고서는 한번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지적하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그랬냐면 성도들은 아파서 병에 걸려서 그 암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니네들 즐거우라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냐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냐고. 너희가 같은 데는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런 일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성도 하나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하나하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꾼들이라고 해서 그 부목사들과 그런 목사들이라 해서 아니면 집사들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네 그 직책에 맞춰서 그거에 희희낙낙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아픔을 너희들이 아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을 보내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됐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커져갔었을 때 교회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이러한 좋은 교사가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됐었을 때 교회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저희 4절 말씀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아름다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건 우리들이 알죠. 성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그들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었다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4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 우리 고린도서 13장, 너무나 좋아하는 이 사랑의 장의 맨 마지막에 하고 있는 얘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물론 사랑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 가지는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는 풍성하게 일어났고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풍성하게 일어났고 그들이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한 그런 소망이 언제나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간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하늘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누구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얘기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현 시대의 모습에서는 우리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온전한 삶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줘도요. 주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에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첫 발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이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 교회가 바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거죠. 지금도 저희들은 그런 모습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저희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싸움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싸워갈 것인지에 대해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이론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부딪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딪혀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죠.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적금 받아보고 물이 두려워서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바다를 쳐다봤는데 그 치는 풍랑을 보고 그런 걸 보면 두려워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바다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 그것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저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수영을 조금 해보면 물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수영 좋아하시나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즐거움을 볼 수 없고요. 또 제가 옛날에 꿈꿨던 몇 가지 제 인생의 취미 중에 하나가 스킨스쿠버였습니다. 바닷속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근데 여태까지 못 해봤지만 그렇게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저희들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우리들이 발을 띄워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과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발을 띄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의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친구들의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한번 가져보셔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그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시는지,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선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안다면 당연히 성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겠어요? 소망?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싶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했었을 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넘쳐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것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서 매주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달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반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매주마다 이 주님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 새록새록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싶으셔요?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더 커져가고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서 더 커져가는 거죠. 이게 소망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저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들이 되었었을 때,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움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바른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교사에 전해지는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골로새 교회를 바르게 성장시켜가는 원동력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성남 북부라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들은요,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품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커져가기를 위한 마음은 그냥 내가 속한 것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남북부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커져가야 돼요. 사람이 많아져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노력하고 수고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저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그런 일들을 이뤄가셔서 또 나 자신을 써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셔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매일마다 이루어져 나간다면 교회는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지난 한 주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같이 나눴던 얘기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향기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제 다음 한 주를 저희들이 보내야 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가 아니죠.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꼭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매일마다 드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면 교회는 분명한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로 지금까지 지탱해 왔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탱돼 나가야 되겠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분명하게 하락된 모습을 가져갈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분명한 성장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매일마다 받으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